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제 마지막 7번째의 그 내용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내용이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앞에 있는 것들을 좀 확인하고 또 정리해 보면 또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화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7가지를 말씀하고 계신데, 그 첫째는 그들이 천국의 문을 막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들에게 이렇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들이 천국의 문을 막는다는 거죠. 그들은 인도자들인데 인도자들이 오히려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막는 이런 지경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둘째는 또 이 바리새인들이 왜 화가 있느냐 할 때 사람들을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 율법을 잘못 가리킴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람들을 천국에서 더 멀어지게 만드는 이런 잘못을 그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맡은 자들이 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뭡니까? 기억나십니까? 맹세에 대한 거죠. 너희들이 맹세를 악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맹세를 자신들의 편의대로 사용하고 또 그 맹세에 어떤 물질적인 것을 걸어서 또 자신들의 욕심도 이렇게 챙기는 이런 그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넷째로는 율법에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너희가 버렸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철저히 드리면서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그 근본적인 정신, 그게 의와 인과 신인데 그것은 정작 너희가 무시하고 버리면서 이렇게 율법의 외양을 지키는 일에 이렇게 철저하게 한다. 너희가 그건 좋지만 그 안에 있는 정신을 너희가 버렸다. 정작은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였죠? 대접 얘기를 하셨죠. 대접, 잔과 대접. 다섯째는 너희가 겉은 깨끗하게 하면서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해 있다. 이게 너희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책망을 하셨고, 이제 여섯째는 너희가 회칠한 무덤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겉은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미지만 그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 차 있다. 이렇게 하시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화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7번째입니다. 마지막 7번째인데, 그래서 이 7번째 마지막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종적으로 가장 결과적으로 갖게 되는 그런 화의 모습,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무엇냐 하는 것을 이제 7번째 말씀하고 계신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순종치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29절에서 33절을 말씀을 보면은 이런 내용을 예수님께서 잘 드러내고 계십니다. 2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조상들과 다르다. 우리는 조상들과 다릅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과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그 전달하는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박해했습니다. 그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바로 알지도 못했고 또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이제 핍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보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한 것이었죠. 거부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여기 쌓고 그렇게 돼 있죠. 또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면서 자신들이 이 조상 때에 있었다면 선지자들을 그렇게까지 핍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그런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죄를 범했는데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리고 우리는 옳은 자들이다. 우리는 그 면에서 그들과 다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제 주장인 거죠. 그런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시고 너희도 사실 조상들과 같은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죠? 그 증거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이 보낸 자들을 그들은 핍박하고 그들은 죽이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만약에 진실로 선지자들을 존경했다면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때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들이 바로 하려고 했다면 그들이 누구를 믿어야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당연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고 그들이 거부하고 오히려 핍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불순종이 갖는 의미가 뭐냐? 이것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바리새인들이 화가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근본적으로 화가 있는 이유이고 그 하나님을 불순종했다는 그게 뭐냐? 바로 누구를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그래서 그들은 결국 뭐를 피할 수 없습니까?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는 무슨 우리가 그냥 언뜻 들으면 무슨 양을 채우라. 뭐 목자의 양. 뭐 이런 거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양이 아니고 이것은 어떤 뭐 물의 양, 그죠? 무슨 컵에 양이 얼마나 담겼느냐 하는 그 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순종의 죄가 이제 양이 가득 차게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심판이 있을 거라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 양이 무엇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까?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제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으로, 그들이 핍박하고 죽이는 것으로 뭐가 이제 가득 차는 겁니까? 그 조상들이 범하고 그 조상들이 잘못됐던 그 죄에 대한, 그 범죄에 대한 양이 이제 가득 차게 될 것이라. 그리고 그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세요? 33절에는 뱀들아, 이렇게 합니다. 누구에게 뱀들아 그래요? 바리새인들에게. 그 당시 가장 종교적으로 존경받고 경건하게 산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그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그 서기관들에 대하여 뭐라고 합니까? 뱀들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뱀들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사악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단을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뱀들아, 여기 더 심한 말 있죠? 독사의 새끼들아. 이거는 거의 오늘날 수준으로 얘기하면 욕이에요, 욕. 욕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뭐 이렇게 뭐 험한 말을 해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니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바리새인들의 그 범죄에 대해서, 그것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이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맡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누구에게 나타난다고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이 진리가 뭡니까? 이 진리가 바로 복음인 거예요. 이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는 자들에게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다른 거 아무리 뭐 순종했다고 해도 이거 하나 순종하지 못하면 그러면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다른 거 열심히 하고 다른 면에 있어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순종했습니다, 저것도 순종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주장한다 할지라도 이거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순종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게 뭐예요? 이게 순종입니다. 예수님 믿는 거. 또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불순종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 화가 있는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의 진노 피할 수 없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화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불순종하는 자들의 특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은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과 관련해서 또한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 조심하고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영적 교만입니다. 영적 교만.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으로부터 나타난 의를 핍박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자들인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고, 그리고 그들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했고,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것이 영적인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그들이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 다시 본문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했죠? 선지자들의, 여기 보면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이제 말하는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또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고 있는데, 과연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걸까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는 것을 통해서 뭐를 지금 보여주고 싶은 겁니까? 뭐를 보여주고 싶을까요? 자신들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자신들은 선지자들을 핍박한 우리 조상들과 그 면에 있어서 다르다. 봐라, 우리는 얼마나 지금 이 선지자들을 존중하는지 봐라. 그러면서 뭘 한다고요? 그 무덤을 이렇게 쌓고, 아마 그러니 쌓는다는 의미가 또 실제로 쌓는 것도 되지만 또 그 무덤을 이렇게 잘 돌보고, 그죠? 좀 무너진 것을 보수할 때도 있을 거고, 또 기념비 세운 것, 비석들, 의인들의 비석들을 잘 꾸며서 그것들을 이렇게 잘 가꾸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뭘 드러내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는 다르다 이거죠. 우리는 이렇게 선지자들을 존중한다, 이렇게 존경한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만약에 그 조상들의 그때의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그렇게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거기 있었더라면. 이런 식으로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뭐냐면 이것이 영적인 무지에서 오는 영적인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자신들이 영적으로 무지한가, 그거를 금방 들통나게 돼 있어요. 왜 그렇죠? 그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이제 곧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지금도 계속 핍박하고 있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고, 또 예수님이 보낸 제자들과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은 계속 핍박하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들이 누구를 존경한다고요? 무덤을 쌓고 비석을 꾸며서 누구를 존중한다고 지금 보이고 있습니까? 선지자들을 자신들이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전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복음을 전하도록 보냄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핍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러한 면을 우리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보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남을 비난하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남을 쉽게 비난하는가, 우리 자신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죠.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형편없을까? 왜 이렇게 기본이 안 돼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런 생각 드시죠? 우리한테 예수님이 보여셨던, 그들에게 보였던 그런 기적, 우리에게 보이고, 그런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그 기적, 그런 것들 봐놓고도, 그런 것들을 경험해 놓고도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있고,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핍박할 수 있는가? 정말 저 유대인들 한심하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한심하다.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지만 이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예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아는 자들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다르다는 이 영적인 교만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오히려 알아야 되느냐?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나는 달라, 이게 아니라 나도 다르지 않아,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다릅니까 안 다릅니까? 나는 다르지 않아. 내가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인 저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 내가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친 저들과 다르지 않아. 그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 자신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뭘 알아야 돼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매스컴에 나오는 그 흉악한 범죄자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외구 모양이야, 그렇게 손가락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는 자들이라고요? 내 안에는 내가 겉으로만 표현이 안 되고 그렇게 죄를 질 만한 일들이 내게 없어서 그렇지, 나는 그와 같은 범죄자들 똑같은 것이 내 안에 있어. 우리 안에 이와 같은 흉악한 것들이 있어. 나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견딜 수 없고 살 수 없는 자야.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야. 이 마음을, 또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야지, 이것을 모르면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영적 무지의 상태에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영적인 교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나는 다르다가 되면 안 되고, 나는 그들과 같은 그런 부족한 자들이야, 이것을 알아야 뭐가 있어요? 그래야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희망이 없는 겁니다. 계속 나는 달라, 나는 저들과 달라, 나는 저들보다 깨끗해,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한다면 그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나도 저 모습이라는 것, 그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나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그런데 이 겸손은 어떻게 해야 겸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지를 알아야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패역한 자들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늘 뭐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뭐로 그의 삶 속에 그 겸손이 나타나는가? 그게 뭐 이렇게 성격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성격 좋은 거 그런 거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면이 있으면 좋죠. 그러나 정말 겸손한 자는 그 겸손이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뭐를 구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으로 그 겸손의 실체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하겠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순종치 않는 자의 특징은 뭐예요? 뭐라 그랬죠? 영적 교만입니다. 영적 교만. 이 교만, 영적 교만, 우리는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겸손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항상 깨어있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의지하는 이 자리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 특징이 뭐예요? 교만이다. 이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발견되는데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모순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모순된 행동. 예, 물론 사람들이 모순적인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보면은 이들이 심각하게 영적으로 모순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모순적으로 행동하는가? 여기 그들이 별명이 뭐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별명. 항상 예수님께서 그들을 말할 때 자주 붙이시는 말씀이 뭐죠? 외식이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니까 그들은 위선적이고 그들은 모순적인 형태를 늘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걸 잘 나타내는데요. 어디에서 그게 잘 나타내는가? 오늘 중요한 구절이 사실 이겁니다. 또 반복이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민다 합니다. 여기에서 또 이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지금 뭐냐면은요, 잘 보세요. 그들은 지금 뭐에 집착하고 있는지 보이시죠? 그들은 지나간 일에 대하여 집착하고 있고,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소환해서 꾸미는 일들을 좋아합니다. 물론 좋은 일을 기념하고 훌륭한 사람들을 기리는 것, 그건 나쁠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념비도 세우고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게 나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죽은 선지자들이나 의인들에 대하여 그들에 대해서는 높이고 그들을 존중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렇게 힘을 쓰면서 자기들 앞에 현재 있는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 대하여는 어떻게 한다고요? 핍박하고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모습을 이들이 보이는 걸까요? 이상하죠? 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이런 거죠. 그들은 이런 겁니다. 옛적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존중하고 높이는 것이 그들에게 뭐가 될까요?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고 해서 그들에 대한 존경심을 고취시키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그들을, 우리 선지자들을 이렇게 존중하는 자라는 것을 나타냄으로 인해서 뭐가 있다는 겁니까? 자신들에게 오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반대로 지금 자신 앞에 누가 있습니까? 자신 앞에 예수님이 있죠. 그죠? 자신들 앞에 예수님이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왜 배척하는가? 왜 배척할까요? 그들은 지금 눈앞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들은 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들이 지금 누구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까? 백성들의 주목을 받는 자들이잖아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이스라엘 그 민족 유대인들 중에서 그 유대인들의 존경과 시선을 자신들이 독점하고 있는 그런 종교적 지도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또 그의 제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그들에게 바로 증거하고 선포하고 다니니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신들에게 집중돼야 할 시선들이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정작 하나님의 뜻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들과 율법 모든 것들의 실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적대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인기에,
자신들의 어떤 현자리에 위협이 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념비를 쌓고 그것을 꾸미고 그것으로 자신의 이익거리를 삼는 일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세상에 많이 있죠. 그리고 세상은 그렇다 쳐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옛날에 죽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은 아름답게 꾸미고 그들은 얼마나 자신들이 존중하고 존경한다고 나타내기를 힘쓰면서 정작 어떻게 한다고요? 자신들 앞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또 자신들이 실제적으로 현재에서 누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무시하고 핍박하는 이러한 모순 속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뜻을 정말 순종하는 자들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건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옛날의 스승들을 존경하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렇죠? 그 스승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은혜를 입었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과거의 그 적은 스승으로부터 내가 배워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 은혜 속에서 살았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또 오늘 현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내 현실의 그 속에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내게 지금 주시는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 맺는 열매를 맺어 나가는 그 합당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바리새인들과 같이 어떻다고요? 모순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정말 과거에 받은 은혜가 정말이라면, 그것이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의 삶을 살았다면 오늘 역시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역시도 그러한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또 나타나는 하나의 또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의를 핍박했다 하는 것입니다. 의를 핍박했다. 그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책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예,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할 것이고 또 그의 제자들과 이 복음의 사자들에 대해서 핍박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고요. 또 제자들을 나중에 보면은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제자들도 있고 뭐 다른 방법으로도 죽은 자들이 있겠지만 또 숱하게 채찍을 맞기도 하고 그런 핍박들을 실제로 그 제자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바리새인들이 또 유대인들이 열심히 핍박했는가 하면은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핍박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실제로 그렇게 핍박을 받았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바울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의에 대해서 이렇게 핍박한다는 거예요. 또 35절에도 오늘 본문 보면은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위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이 핏값이. 그러니까 여기 아벨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벨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최초의 순교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형 가인에게 돌을 맞아 죽게 됐습니다. 이 사가랴는 누군가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다가 여호와의 전에서 돌에 맞아 이 사람도 죽은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성전마당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서 맞아 죽은 사람이 이 사가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벨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모든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피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 피가 바리새인들에게 돌아가며 이 세대에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또 주 70년경에 이 예루살렘이 패망하게 되는, 그죠? 그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이런 역사적인 패망을 그들이 맞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또 생각해 봐야 되냐면,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에 관련해서요? 의와 관련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나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들이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복이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핍박받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또 반대로 다른 연역도 있다는 거죠. 핍박받는 자들이 있다면 또 어떤 자들이 있다는 겁니까? 핍박을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의를 핍박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의롭게 사는 자들을, 여기서 의롭게 사는 자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 그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말로 그들을 어려움에 빠뜨리는 이러한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의와 관련돼서 어떤 종류가 있다고요? 하나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종류는 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관련해서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그런 말씀하시겠죠? 우리에게 이렇게 사실상 물어보시는 말씀이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너희는 어떤 자로 살기를 원하는가? 이렇게 우리가 이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로 살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의를 핍박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는가? 여러분들은 어떤 쪽이십니까? 의를 핍박하는 자는 뭐를 피할 수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의를 핍박하는 자,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 하나님의 의를 핍박하는 자, 그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 마태복음 5장의 그 11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크민이라. 어쩔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요? 어쩔 때 하나님의 상이 너희에게 있다고요? 너희가 핍박하는 자로부터 욕을 듣고 핍박을 당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해서 너희들이 그 악한 말을 듣는 그 핍박을 즐거움으로 받는 그 자리에 있는 너희는 기뻐하라는 거죠. 그죠? 너희는 기뻐하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너희는 어떤 자가 되고 싶은 것이냐?
과연 의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고통스럽겠죠. 어려운 일이 있겠죠. 그죠? 고난이 있겠죠. 그러나 그 의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그런 자리에 그런 자가 되고 싶으냐, 아니면 의의를 핍박하는 자가 되고 싶으냐, 어느 쪽이십니까? 편하고 싶으십니까? 핍박하는 자가 되지 핍박은 받고 싶지 않은 자이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핍박받는 것, 이것이 복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러니까 의를 핍박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강해 보이지만 그들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를 위하여 오히려 수치를 당하고 핍박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핍박받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인생이 돼야 합니다. 이거를 아는 인생이 복받은 인생입니다. 뭐를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핍박받는 삶, 이것이 복된 삶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